잠언 21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세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지킬 것은 지켜야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겁니다. 버릴 것을 보면은 완악함은 버려야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완악하냐 하면 13절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했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 가난한 자들의 소리만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남의 소리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워낙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또 자기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결정적인 순간에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그런 완악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기를 버려야 됩니다. 19절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니까 노를 풀고 분을 풀을 수 있는 방법, 그걸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뇌물이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혈기를 다스릴 줄 알고 그 혈기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선물로 화난 걸 달라야 되고 언제까지 뇌물로 화난 것을 달래야 할까.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것도 통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완악함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들이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버릴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게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락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잔치하듯 그렇게 축제를 벌이듯 그렇게 흥청망청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고 물질이 한계가 있고 돈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요즘 젊은 세대를 위험하게 보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카드빚, 대출,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써야 삶이 유지된다는 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한 관념들이 많이 없는지, 부모가 힘들게 고생해서 그렇게 벌은 것인데도
젊은 세대는 그걸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 씁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성경은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삶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이죠.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완악함, 혈기, 매일 즐기려고 하는 연락, 향락,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줄여야 되느냐, 뭘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끊어야 되느냐.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공의를 행하라. 공의 행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16절에 명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명철의 길을 떠나지 말라. 명철을 지키라. 공의를 행하고 명철을 지키는 것. 이것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게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공의고 명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버린다면, 이것까지 포기한다면 그 삶 자체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기초가,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의의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구별되고 죄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다시 죄로 빨려 들어가듯 그렇게 나의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공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 이것은 우리가 결코 타협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활이 뭘 버리고 뭘 지켜야 되느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그러므로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완악함, 혈기, 그 다음에 날마다 취하고 흥청망청 하려고 하는 향락, 연락,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버리되 공의와 명철은 지킴으로써 자기의 삶을 관리하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야 관리되는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기억하고 마침내 자기의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